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98번째 설교 시간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시편 30편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율법의 시간을 통해서 연일 영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변함없이 시편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바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를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부러운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를 받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이 너무도 감동을 주고 있고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은 그것의 장점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시로 찬송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시를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시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찾아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다윗의 개인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고 또 성도가 어떤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바른 지혜가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시를 쓸 수 없고 시에 들어있는 메타포를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에는 분명히 메타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도 그런 메타포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문자 그대로 시를 보고 있습니다. 시는 비유와 은유가 있어야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쓰면 시가 아닙니다. 봄에 꽃이 핀다? 그렇게 쓰면 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봄이라는 것에 비유를 하든지 꽃이라는 것에 은유를 하든지 해야 그것이 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고 영성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은유와 비유입니다. 비단 시편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렇게 은유와 비유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로 분별을 해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은 사람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난 석학이라 해도 성경의 은유와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음과 율법 사이트에는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시가 370여 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성경에 있는 시적인 언어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 세상의 언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를 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워낙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40, 50대 이상인 사람은 어렸을 때 연애 편지를 한 번쯤은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편지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도 짧은 문자 메시지로 서로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 하루 종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시와 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형식에 맞추어져 있는 예배와 자기들 스스로가 감동을 받고자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런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시를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는 시와 시편의 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연애편지와 같은 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는 내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글로써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인들이 극히 일부가 쓰고 있는 시들을 보면 그저 자기 감정을 표현한 글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해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시보다는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더라도 어느 시가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더 기쁨을 주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모르고 그저 자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정을 자극하는 신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시를 쓴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가 얼마나 지혜가 담겨있는 시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최고의 영성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이런 시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시가 사라졌습니다. 시가 사라지니까 찬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더라도 자기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만 있을 뿐입니다. 왜 시편이 성경에서 가장 길고 많은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고 시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성의 회복입니다. 이 시대는 영성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영성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은사적인 행위는 영성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율법의 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다 나를 높이는 행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다 나를 높이고 있는 것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주를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자기들이 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는 거의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냈습니다. 어디서 끌어냈습니까? 대적에게서 끌어내어 대적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내 대적에게서 스스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적을 이기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기의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이면서 자기가 대적을 이기고자 하는 것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의 모양에서 그런 모양이 나오면 마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짓습니까?
구약대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보이던 성전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마디마다 연결이 되어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이기려고 하는 자체가 또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실제 이기는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착각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그 이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을 보고서 마치 자기들이 다 이기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속고 있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육체가 이기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이긴다고 했지만 신약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싸움으로 하는 것을 보고 마치 그것을 영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육체의 싸움입니까? 영의 싸움입니까? 육체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영의 싸움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마치 자기들이 대적이 되는 것 같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과 영이 분별이 안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보입니까? 영의 싸움은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안 지냐 지냐 하는 것은 영의 싸움이 아니라 육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대적이 무엇을 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있는가를 모른다면 그는 이미 진 싸움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아직 육적인 이 세상의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는 자체가 내 눈에 보이는 대적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미 온갖 신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 무엇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까? 내 육체의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부르짖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체의 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실제는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의 일은 우리의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육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그는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기도를 해서 낫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이 완전히 고쳐진 것입니까?
내가 죽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고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치는 것을 가지고 나를 고쳤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육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영적인 병에 대해서 육적으로 나타내셔서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육적인 것을 가지고 또 내 연약한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모습에서 안 짓는 것으로 고쳐지는 것을 가지고 고쳐졌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를 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이 사실 따질 가치도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아는 성도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정죄에 빠져 그것을 고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안 짓고 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늘 역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고쳐지면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게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음부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는 이렇게 메타포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때 다윗도 함께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윗의 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자기가 함께 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를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함께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이 시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와 나는 하나입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되므로 내가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과 자기들은 별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와 자기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서 살아나오시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자기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영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표현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시가 사라졌고 찬미가 사라져서 어떻게 시와 찬미를 해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 그냥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음부에 끌어내어 살린 바 되었다면 어찌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슴에 와 닿지를 않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영성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왔다면 어찌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음부에 내려갔다가 살아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고면 크게 다치거나 죽어야 하는데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데 돌고래가 나타나서 자기를 바닷가로 이끌어 주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감사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조건 하나로 그와 하나가 되어서 음부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죄로 인한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행위에 빠져서 모두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기보다는 행위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주장을 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 망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악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육체가 형통합니까?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육체의 형통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가 형통했습니까? 형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죗값을 지불하고 음부에서 다시 살아서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내가 그렇게 된 것이고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하고 형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환난이 온다 해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부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요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얼마나 든든하게 우리를 잡아주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혜를 실을 쓰고 그것을 통해 함께 찬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공중에서 영정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우리 영혼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가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애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율법을 온전히 구별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